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운명이 찰나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태평세월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이게 더 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나 라고 하는 사실이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판도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라면 간단하게 하나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어진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졌어요. 아차하면 그냥 침몰입니다. 아차하면 구사일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안에 있는 자들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소리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큰일 난 거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저는 모릅니다. 이게 지금 선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장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세월호가 이대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침몰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침몰이냐? 안 그러면 미국 함대가 와서 도와주는 구사일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희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위기냐? 우리는 지금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이념 전쟁으로 6.25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파의 붉은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의 80%, 90%가 이미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념 전쟁이, 사상전이 심각하게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들은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합니다. 소수의 교회 외에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그림을 봐야죠. 총선 후에 좌파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영적인 그림으로, 지금 사상전으로 보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선 후에 좌파의 전략이 어떠한가? 첫째는 친문파입니다. 친문파, 문파. 친문파는 80년도로 중심으로 전국대학교 협의회 전대협 출신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생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80년대 친문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친명파입니다. 이거는 명파 쪽파입니다. 명파. 이 명파는
1990년도에 일어났는데 누구 중심으로? 한 청년 중심으로. 한국총연합대학교 한총연과 동부 이석기 그룹 간척 그룹이 합하여 일어난 게 90년대 이게 친명파입니다. 이 둘이 지금 합쳐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민주 전국혁신파가 있는데 더 민주 전국혁신파 요 파가 요게 친명파의 핵심 그룹입니다. 이번 총선에 50명을 공천했는데 거기 31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요? 완전 새빨간 놈들입니다. 그냥 빨간 게 아니에요. 새빨개요. 요 그룹이 31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모른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이 친명파의 핵심 그룹에서 개딸들이 나온 겁니다. 개딸. 이 개딸들이 강성파입니다. 강성파. 댓글 막 달고 목숨 걸고 이 개딸들이 이낙연이가 미국에서 돌아서 독일에 머무르는데 그 독일까지 가가지고 돌을 던진 게 이게 개딸입니다. 그럼 그 뒤에 돈을 누가 대주는 돈줄기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움직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여기서 거의 수천억 돈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다가 누가 카톡에 한 딱 올렸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이 친명이 이름도 대기도 싫네. 이게 명파인지 쪽파인지 이 쪽파 같은 놈이 91%가 지금 거의 올라와거든. 뭐 투표 하나 마나. 이게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뒤에는 막강한 조직과 막강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사상전, 저 좌파 주사파들의 움직임을 모르면 이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멍청입니다. 왜?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그는 언젠가는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목회를 해야 돼요. 지금 옛날하고는 틀려요.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이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TBS 이런 기자 같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한국 국민들은 다 뭔가 돌아버린 사람들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 사법위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걱정하고 더 걱정. 자, 총선 이후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무시무시합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 뉴스 보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완전 보수 우파 쪽의 뉴스를 듣고 평론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못 들으면 여러분 돌아가면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여자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예?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경제하고 연결됐습니다. 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기보다 정치 돌아가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예? 지금 이 친명파가 총선 이후에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문파를 다 밀어냈어요. 문파들은 다 밀어내고 완전히 친명파로 똘똘 뭉친 완전 장악. 완전 장악. 어느 정도 장악했냐? 국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입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입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예가 뭐요? 192석을 가지고 법사위원장 청양지 뭔지 고춘지 뭔지 이것이 완전히 뭡니까? 법사위원장 떼놓고 계속해서 방망이 두드립니다. 통과. 왜 이렇게 됐냐? 과반수가 넘으니까. 국회의원이 총 300석이거든요. 150석 넘으면 과반수가 넘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으면 전부 다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반수가. 중요한 것은 3분의 2가 돼야 돼요. 200석이 넘어야 돼.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08석을 만들어서 달랑달랑 철봉대 위에 걸치게 만들어놨어. 겨우겨우 헌법 개정을 못하도록 탄핵을 잘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이 턱걸이를 딱 걸쳐놨어. 거기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얘들이 지금 입법을 장악하면서 192석을 밀어붙이면서 완전히 공산화의 악법을 계속 방망이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악법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법입니다. 주민자치법은 지방장관에게 자치권을 둬서 거기서 모든 행정가, 법사위원과 모든 재판을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지방위원장이 다 할 수 있도록 이건 마치 북한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을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이 악법을 딱 만든 이게 주민자치법입니다. 벌써 이 간판까지요 시골에 다 걸어놨대. 간판까지. 그럼 왜 이걸 만들었냐? 공산화가 되면 바로 저 지방의 말단 끝까지 장악을 딱 해버리려고. 그리고 그물을 치는 거예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공유법을 만듭니다.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있을 때 벌써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공유법을 만들어서 이걸 발의하고 시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놓은 모든 통장의 현금은 한 푼도 못 끄집어냅니다. 어느 날 더 데이 이 날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돌아가야 돈을 번다니까? 이 부동산 공유법이 통과되면 은행에 있는 모든 통장에 돈 딱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야. 그래서 벌써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달러를 사놓고 금을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3가지, 4가지로 분산시켜 놨다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때가 왔구나.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요 교회 폐쇄법 벌써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엊그저께 7월 18일 지난주 목요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화를 인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디서? 대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하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판례가 되거든? 이게 판례가 되면 벌써 동성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는데도 이 법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복음이 교회에 동성연애 남자 둘이가 왔어. 그리고 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8월 5일 결혼식 합니다. 목사님 줄에 좀 서 주십시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래요? 사진 딱 찍어갑니다. 그리고 고발해요.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최 목사님 교도소로 가야 돼요. 여기서 벌써 걸려드는 거야. 동성결혼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런 동성합법화를 통해서 이미 전부 다 코골이 귀걸이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의 폐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벌금까지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이번 주에 남자가 와다 또 다음 주에는 여자가 와 결혼시켜달래. 줄에 서달래.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이걸 또 뒤에서 조종하는 게 있어요. 누구요? 이게 주사파야. 주사파가 뒤에서 계속 돈 대주고 그 교회를 계속 하라는 거야. 그럼 3번, 4번 왔다? 그 교회는 초토화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이렇게 해서 다 쓰러뜨리는 거야. 끝난다니까? 무시무시한 법이 지금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뭐가 끌린지도 모르고 지금 잠 잘 자고 있어 지금. 와,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한민국 국회가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도둑대가 모여있는 것이 국회요, 사기꾼들이 모이는 것이 국회요, 간첩들이 모이는 게 국회요, 범죄자들이 우글우글 모이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란 말이에요. 이건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 집단이 이게 국회라니. 이런 국회의원한테 정부에서 한 사람당 연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국회를 먹이 살려줘. 이 도둑떼들을 향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목사들이 이걸 보고 있고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정상이 아니잖아. 다시 말해볼게요. 어느 동네에 도둑떼하고 강도떼들이 와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다 훔쳐가는데 그 동네 개들이 짖지를 않아. 이게 오늘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라니까. 온 도둑떼들이 와서 물건을 다 훔쳐가는데 개가 안 짖어. 개들이 뭘 먹었는지 치약을 먹지 않고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난리인데 백성은 그만두고 교회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고 멍하게 서 있어. 이게 정상이요? 지금 이 판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요. 두 번째, 정말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절히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만 다시 한번 2장 1절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도구는 중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되. 자, 2절 시작.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아멘. 왜 나라의 임금과 정치 지도자들을 놓고 오늘 교회 목사님들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울부짖으며 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 교회가, 너희 가족이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라 정치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나라 정치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정치와 교회는 연관되어 있다. 정치와 우리 안방이 연관되어 있다. 정치와 내 경제 통장이 연관되어 있다. 정치와 내 손자가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감이 안 가니요. 예? 이게 감이 가야 되는데. 이야, 지금요, 저들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덤빕니다. 근데 우파는요, 우왕좌왕하는 게 우파입니다. 우파는 힘도 없고 뭉치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이 우파요, 거기다가 우파 속에 좌파가 다 골고루 또 섞여 있어. 그러니 이게 뭐 완전히요, 오합지졸이야, 완전히. 이게 오늘 우파란 말이에요, 지금. 우파 속에 전부 다 좌파들이 하나씩 다 들어와 있어, 지금. 거기에 간첩까지는 다 들어와 있어. 친중 세력, 북중 세력, 국중 세력 다 들어와 있어, 여기 좌파 속에. 우파 속에. 그러니 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데 야단인데, 보면요, 진짜 한심해. 이 모양 이 꼴인데, 지난 총선에 공천해가지고 전부 다 우파의 장군들 목을 다 천 이 작자가 다시 또 나온다고 야단이니, 이게 뭐 한시인지 두시인지, 예? 이게 무슨 한시야, 두시라 그랬지, 두시. 예? 이 작자가 나왔는데, 예? 이 야당 뻐꾸통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우파의 부정선거를 말하는 작자는 목을 다친 놈이 이놈이야, 지금. 응? 근데 이놈이 나와? 완전히 다 실패해놓고, 어떻게,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기본과 양심도 없는 놈이. 그런데 지금 또 표가 최고로 달리네.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예? 정상이 아니야. 기본이, 최하의 인간의 기본,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양심과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과 양심이 1%도 없네. 이것들이 무슨 모여서 나라를 지키는 국회의원의 당대표를 뽑는다고 야단을 해. 예? 정말 여러분,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다. 예?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꼬라지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요, 지금. 주님, 이 나라에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전혀 겁이 없어요. 어떻게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 예? 주님, 자신을 위하여 무사한 일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먼저 일하는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돼야지. 왜 대통령을 뽑았어요? 정의를 가지고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줬잖아. 그런데 이 리더자가, 국가의 원수가 입을 다물고 있어. 국가의 원수는 뭐요? 국방력과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인사권 약 2,000명을 그가 발탁하잖아.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잖아. 그리고 5년 하고는 끝나잖아.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됐어? 내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된 이유는 뭐요? 이 나라를 살리라고, 위기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리더자를 하나님이 뽑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닐 무사를 위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정의를 바라고 가야지.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를 헌신하고 가야지. 이게 인간이지. 그 대통령 자리가 인간을 만든 건 아니거든.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 국민이 완전 거지가 됐잖아. 완전 거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는 거요. 김일성이 하나 때문에 북한이 75년 동안 공산주의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잖아. 그들은 지금도 지하교에서 울부짖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는 땅속에다 또 묻어야 되잖아. 묻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성경 보고 또 묻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손에 들고 다니잖아. 너무너무 자유가 많아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정치가 투명하게, 주여,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정치가 투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오늘도 부흥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희망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의 약자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나라가 정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나라답게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국민의 목숨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자는 이미 버린 자예요. 이미 그는 타자를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올바른 지도자를 뭘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뽑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 예? 그래서 주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지고 참 평안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고요하고 평화의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위하여 싸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 보면 유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하만의 거짓과 불의와 맞서서 싸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나타나면 가감없이 정의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물 흐르듯 흐르게 하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의,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의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이 나라가 부정선거와 모든 거짓과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과 거짓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사 부정선거와 싸우게 하옵소서. 아멘. 참, 윤 대통령, 윤씨 가문의 인물이 났잖아요. 저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정말 몇천 년에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 자기도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말이세요. 나는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유튜브에 있어. 그래 놓고 정권 교체를 하려고 나왔다며. 그럼 정권 교체를 제대로 해야지. 정권 교체를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한 입에서 두 거짓말 하고 있잖아. 예?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유튜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려고 나왔대. 정권 교체가 뭔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게 정권 교체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예요?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가 헌법 제1조요.
근데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거야.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것은 뭐냐? 국가 반역죄야. 최악의 반역죄야. 헌법 제1조를 짓밟았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다? 이거 보고 정의의 칼을 빼지 않는다? 그럼 침묵한다는 얘기는 뭐요? 그럼 저쪽 파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요. 우파야 좌파야. 둘 중에 하나야. 입 다물고 있다고 나는 아니다 모른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응? 그래서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사 부정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 자기는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자기는 작은 짚하고 쪽파고 양파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이, 주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서잖아요. 미디안하고 싸우잖아. 하나님의 주권의 영이 함께 하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입을 찢어 벌려 하게 하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하면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정치 위정자들이 이상한 짓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확 바꿀 수 있어. 어제도 비 오는데 보니까 막 벼락이 치대, 꽝 치대. 와, 저거 그냥 국회 의사당 가서 한 방만 때리면 끝나는데. 예, 그냥 끝나는데, 그냥. 와. 저것들이 그냥 놀라서 그냥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와야 정신 차리지. 하나님 하면 0.1초도 안 걸려. 예,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 예? 예. 예. 자, 우리가 또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6장 10절 한 절만. 자, 56장 10절 시작.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여,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아멘. 지금 우리 이사야 56장 10절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의 비슷해요, 지금. 소수교회, 구국 기도회하는 교회 외에는. 근데 구국 기도하는 건 아주 작은 교회, 소수요, 지금 소수. 큰 교회는 전부 다요, 이사야 56장 10절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큰 교회 가서 이사야 56장 10절 보라고 막 한번 써붙이고 싶어. 응. 5, 60, 5, 60. 내가 큰 교회 가서 그럴까? 5, 60, 5, 60. 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개들이 있는데 벙어리게 돼서 짖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벙어리가 됐다. 망대가 있어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 파수꾼은 뭐요? 나팔을 불어야 그 백성을 지키는 게 파수꾼이잖아. 망대에 올라서서 저 적군이 오면, 예? 나팔을 불잖아요. 백성들아 일어나라, 저 적군이 온다, 준비해라. 이게 나팔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세월호가 쓰러지게 된다. 선장이 외쳐야지. 이 무슨 선장이 꿀만 먹었는지, 무슨 꿀을 먹었는지. 예?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좋은 파일 있으면요, 나라를 살리는 이런 설교도 좋은 설교 있으면 막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에 봤더니 주일날 설교를 거의 한 90%를 막 정치 얘기를 막 해, 막 완전히. 그래서 문재인이 이 사람을 갖다 고발한 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기각을 했대. 문재인하고 싸워가지고 기각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대. 그러고 있더라고. 와. 지금도 뭐 소장이 막 날아온대. 예? 그럴 때 막 교인들이 목사님은 왜 정치꾼하고 맨날 뭐 정치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하면, 그러고 막 교회를 나가더래. 어떤 사람 또 나갔다 다시 기어 들어오더래. 와. 그러니까요,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4년 죽는 년인데, 예? 이렇게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말을 해야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사람 살려!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쳐야 되는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세요. 그게 살인방간죄입니다. 완전 걸려들어요. 그게 살인방간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게 살인방간죄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한다? 방간죄입니다. 방간죄. 예. 그래서 오늘 이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56장 11절 다시 한 절 더. 11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여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탐욕자들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그 다음 마지막 12절 한번 더 봐요.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 또 이날과 같고 더욱더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술을 맡고 있잖아요. 알코올도 먹지만 세상 술을 먹고 있잖아요. 오늘 또 마셨지만 내일 또 마시자. 우리가 더 채우자.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세상의 술.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세상 술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 속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만 잘 때만 된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어서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다가 가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삶.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린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으려고 왔다. 내가 잘 되려고 왔다. 내가 병 고치려고 왔다. 내가 축복받으려고 왔다. 이건 종교입니다. 무당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쳐 놨어요.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면 나는 예수 믿고 죽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쳤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다 얻고도 네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게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그가 바로 신부가 되는 자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다. 결론하고 마칩니다. 따릅시다. 세상은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영이 문제가 생기면 혼이 문제가 오고, 혼이 문제가 생기면 육이 문제가 옵니다.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칼라의 움직임, 세상의 어떤 흐름, 영적인 것이 A로 흐르면 이 세상도 A로 흘러가요. 현실이. 영적인 세계가 C로 흘러가면 이 세상도 C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영계의 법칙입니다. 법칙. 따릅시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그 현실 문제가 나타난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 현실 문제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게.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 주사파가 바로 이 종북 세력이 친중파가 약 80% 내지 90%를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뭐랍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이 세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게 바로 주사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따라서 그 현실 세계가 나타난다. 이게 우리 한국의 정치계입니다. 그럼 이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걸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왔다 가는 것을 알게 되죠. 예. 자, 영적인 문제에 따라서 바로 그 현실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럼 90%가 주사파다? 그 뭔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 실체에 따라서 그림자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등불이, 산 위에 켜놓은 등불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90%가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등불이 거의 꺼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등불은 다 꺼져 가는 상태예요. 기름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릅시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모든 죄악이 내가 저지른 죄악처럼 느끼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다시 대한민국이 살리는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남은 땅 선교의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